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로 2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 5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중에 새 하면 독수리가 생각이 나죠.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또 하나라고 합니다. 오래 살면 약 70에서 80년 정도 독수리가 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약 80년 정도를 사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한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해요. 독수리는 약 40살 정도가 되면 여러분 40년 동안 그 부리와 이 발톱 이런 것들 날개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낡아지겠죠. 그래서 부리가 구부러져서 이제 먹이를 쪼아서 뭐 먹이를 사냥하거나 쫓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뎌져서 부리가 구부러지게 되고 발톱도 40년 동안 쓰니까 이게 낡아지고 날개도 점점 더 무거워져서 볼품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독수리는 이제 40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 높은 바위산으로 올라가서 둥지를 튼다고 해요. 왜 높은 바위산에 올라가서 둥지를 트는가 하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변화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변화예요. 약 130여일간 약 4개월 이상이 되는 거죠. 130여일간 고독하게 또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독수리는 그 130여일 동안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우선 그 자신의 그 구부러지고 무뎌진 그 부리를 가지고 바위를 계속 쪼은대요. 계속 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계속 쪼은대요. 고통이 막 계속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부러진 부리가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 다 닳을 때까지 그렇게 바위를 계속 쪼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닳은 그 부리에서 새로운 매끄럽고 날카로운 그 부리가 생긴다라고 해요. 그게 1단계 변화입니다. 그렇게 1단계 변화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변화를 시도하는데 그 날카롭고 매끄럽게 다시 새로 돋아난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다 뽑는다 그래요. 여러분 손톱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부리 가지고 자기 발톱을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은 그 발톱에서 새로운 또 날카로운 그 발톱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2단계 변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3단계 변화가 뭔가 하면 독수리는 자신의 무거운 깃털을 하나씩 틀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털갈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이죠. 130여일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고독하게 자신과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생사를 건 이 130여일이 지나면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40년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외롭고 힘든 자신과의 이 치열한 목숨을 건 사투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을 또 40년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를 위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 그 유명한 그 생배 조각과 새 부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두 구절만 읽었지만 이 두 구절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앞뒤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그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 세리 레위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에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정결법을 어기는, 법을 어기는 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그 직업상 부정행위를 통해서 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이었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들과 함께 해서 공동의 식사를 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유대 공동체의 가치관을 놓고 보게 되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깜짝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정말 그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그 세리와 죄인들에 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정면 충돌합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쾌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충돌한 사건은 뭔가 하면 23절로 28절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배가 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지키고 준행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뭘 어긴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충돌해요. 이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나여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그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면 지금 도전하고 계시고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충돌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을 함으로 안식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러면 뭘 어긴 겁니까? 안식일에 지켜야 될 율법을 어긴 겁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지금 병이 들어있는 가운데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해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변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반문에 잠잠했다. 그러면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비유와 관련해서 직결된 사건인데 2장 18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금식에 관한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무슨 상황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인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참고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몇 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욕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친 그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문제고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문제이지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가 도전받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러한 금식을 실천한 것으로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와 또 종교적인 열심에 근거해서 금식을 실천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로 참된 경건과 금욕과 절제 생활에 근거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측면에서 금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러한 금식과 관해서도 예수님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혼인집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반박하는 모습을 18절과 19절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혼인집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19,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게 옳으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려니 이러니 그날에는 금식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당할 그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도 미리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혼인집 비유에서 이 혼인집은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그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혼인집 비유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두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 비유는 금식 논쟁과만 연결된 비유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포함한 네 가지 전체에 그러니까 세리들과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한 사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밀 이삭을 꺾은 사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에 그 손마른 자를 고친 사건과도 연관 있고 연결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놓고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 기존의 유대 공동체가 오랫동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온 낡은 가치관과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관과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돌. 낡은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생배조각과 포도주의 비유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의 필요함을 역설하시면서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생배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옷이 더 찢어진다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도 잃어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참 쉽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쉬운 비유의 말씀을 누가 못 알아들어요?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 공동체는 이제 내후년이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창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신년을 맞이하게 돼요. 교회사의 역사를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년은 기존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채무 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정리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해가 바로 신년입니다. 신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서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신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마음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이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확실해도, 아무리 분명해도 낡은 것은 낡은 거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새로움을 위해서 버려야 돼요.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신념이라 할지라도, 신앙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땐 낡은 거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소화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아프고 힘들지만 독수리가 130여일 동안 부리를 쪼고 발톱을 뽑고 날개를 털어버려서 새로운 그 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낡은 것은 낡은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다. 아멘.
저는 내년 우리 교회 표를 놓고 어떻게 정해야 될까 준비하면서, 내년이 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신년을 준비하는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년 한 해를 또 보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신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버리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신년을 맞이할 때 우리 가운데 신년에 임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마음이 뭘까요? 첫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그 마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변해야 됩니까? 누가 변해야 됩니까? 네가 이게 아니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꼭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진짜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가 잘 소화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은 변하지 않고 누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우스운 모양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지금 새로운 시대가 구약에 예언됐던 그 모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혼인주과 같은 잔치집과 같은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려서 막 가고 있는데, 가장 율법에 정통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의 이 서기관들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열린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 아멘.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변해야지. 앞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변해야지. 하여튼 낡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거 버려라. 그거 내려놔라. 난 너를 통해 새 일을 지금 하고 싶은데 너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신데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역사가 50년 희년이 되다 할지라도 새로운 역사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인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뭘까? 묵상 중에 주신 마음은 영적인 교만함 버려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한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왜 그들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까? 그리고 그 세리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왜 죄인 취급했어요? 왜 정죄하고 왜 비판했습니까? 당신이 왜 거기 있느냐? 율법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바라보며 정죄하고 비판했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의롭고 또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깊어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성이 탁월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함, 그것은 본인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적인 교만함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럼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희한해요. 익을수록 또 꼿꼿하게 탁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벼를 보세요. 익으면 쫙 숙여요. 그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듯이 정말 내 안에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성이 깊어지고 탁월해지면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희한하게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져요. 정말 내가 제대로 영성이 탁월하고 깊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점점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 영성의 열매가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온유해져요. 마음이 거칠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섬김의 자리에 꼭 있어요. 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영성이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만큼 영성이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겸손하셨어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참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온유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버림받아서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겸손하셨고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분이 가장 영성이 탁월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 정말 내가 영성이 뛰어나고 탁월하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정말 영성이 탁월하다 그러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에 들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목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고 소외받는 자들이었고 정작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신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꼭 버려야 될 마음은 뭐냐? 끼리끼리 문화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끼리끼리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서산중앙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게 잘못 말씀드렸어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더 크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도 좀 돌아볼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역 안에, 기관 안에, 또 이런저런 또 관계와 모임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분위기와 문화에 깊이 오랫동안 젖어 있어 잘 몰라요. 잘 몰라.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새가족은 금방 알아요. 금방. 희한하게 새가족은 금방 알아요. 저도 이제 4년 차, 이제 5년 차를 향해서 가는데 새가족인가요? 금방 알아, 금방.
저 모임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반대의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느냐. 새 가족이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리들도 환영받는 교회,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도, 창기들도 환영받는 교회. 직업상 그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웰컴 하셨어요. 네. 우리 서산종합교회는 새가족이 행복한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노력하고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있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 내가 참 행복해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느끼하지만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언제 보겠어요? 당신이 있어 내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저게 여기 인생의 선배들이 참 많지만 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지고 볶고 지지고 해서 뭐 어떻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좀 사랑하며 사시고 말씀대로 마음 문 열시고 사시고 나도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뭐 말씀 실천하는 거 그거 뭐 어려운 뭐 거창하고 큰 거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는 공동체 안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끼리끼리 문화는 공동체 안에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끼리끼리 문화는 공동체 안에 반드시 소외당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불행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세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몰라.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세요.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들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가 정작 행복했느냐? No. 그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불행한 공동체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일들 바리새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함께 동참해야 될 일들이에요. 정지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사건 끝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계속해서 충돌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과 충돌한 겁니다. 나가서 곧 누구와 함께? 헤롯 땅과 함께 뭐 했더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게 정상입니까? 자,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누를까?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모습과 또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경건생활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본인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동체도 함께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사람이 낡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혹 희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와 영적인 의미를 깊이 잘 생기고 우리가 희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내년 희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고 함께 써가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격려하시고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새 부대가 됩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아멘.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신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섭리를 가지고 신년을 향해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낡은 마음, 낡은 가치관, 낡은 생각들에 묶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생배조각과 새 부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역사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가지고 새 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시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